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해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룹니다. 오늘 이 강해의 중요한 두 부분은 전반부에서는 성령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특히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은사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대로, 제목에 있는 대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주 업무가 무엇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따르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균형 있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선 먼저 오늘 강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첫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16장 맨 앞부분이 아니고 이게 7절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in fact, it is best for you that I go away.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절 부분이 됩니다. In fact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표현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항상 앞에다 둘 때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내용을 말할 때 앞에다가 in fact, 사실상, 우리 그 한글 성경 표현으로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best라고 하는 거죠. best는 굿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은 for you, 너희를 위하여. It is best, 너희를 위하여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it가 받고 있는 내용은 뒤에 등장하고 있는 that I go away입니다. 내가 가는 거죠. away라고 하는 것이 go에 함께 붙어 있죠. 그래서 단순히 go만 하지 않고 away를 붙인 것은
가서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 이트가 받아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내가 가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is best for you.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n fact, 사실상, 사실을 말하건대 내가 가고 없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러느냐, 왜 이게 best for you냐, 그랬을 때 거기에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는 일과 그리고 가셔야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이렇게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이 본문 얘기하듯이 그래야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in one place at one time, 동일한 시간대에 한 장소에 밖에 머무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그러나 이 구원의 이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바로 그 일을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이 사역자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시는 바로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알고 가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이 중국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게 된 용어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자 그대로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그대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일부 반영된 그러한 명칭이지만은 성령의 오리지널 사역과 관련해서 비추어 볼 때에는 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그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혜사라고 명명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팩트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 보혜사와 관련된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거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되었는데 지금 여기 14장 16절 오면은 보혜사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중요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 두 개를 놓고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또 다른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나 똑같은 분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이미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 것이죠.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직접 해놓지는 않았지만 요한 1서 2장 1절로 가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표현된 이 대언자가 여기에 그 대언자라고 표현된 부분이 advocate예요. advocate.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보혜사도 역시 advocate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미 예수님 자신이 그 advocate예요. 이 advocate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하여 마치 그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대언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정확하게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이가 한 분 더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another advocate, 또 다른 보혜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을 해서 전반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봉독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영어 성경 버전 중에
가장 그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 성경이 Young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있다 그랬죠. 예, 그 버전에서는 영원토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He는 Holy Spirit, 성령을 받은 거고요. 그가 may remain with you. 예, 머물겠다 하는 건데요. 너희들과 함께. 예, 여기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원문에서는 영원이라고 안 돼 있고 to the age라고 돼 있어요. 예, to the age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그 세대까지 이렇게 직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다른 성경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 이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2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뭐라고 돼 있죠? 세상 끝날까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정확한 어드레스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예, 그렇게 거기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케이? 예, 예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죠? 예, 예수님은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동일한 사람, 두 사람을 두고 another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신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이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를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 한글 성경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참고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우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셔서 해야 될 바로 그 역할을 정확하게 동일하고 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죠. 그것이 우선 전반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도를 따라 하는 방법이 있고 각자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목표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늘 그것을 이루고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글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면 책망하는 일이시죠. 책망하는 일. 그런데 이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한국말의 뉘앙스는 뭔가 이렇게 혼내는 듯한 분위기가 그 표현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원 의도의 그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책망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표현이 convict를 써요. A of B.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A 부분이 the world, 세상이죠. 그리고 B 부분이 세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convict A of B는 A에게 B와 같은 내용을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책망하다라고 하는 논조가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부를 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독특한 캐릭터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표현이죠. 성령이 어떠신 분이죠?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신 분이죠. 온유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강제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 한글 성경은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 convict A of B를 쓰는 영어 버전도 있지만 오히려 이 convict A of B보다도 더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자주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성령론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날 이 성령론이 너무나 많이 혼란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아마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 성령론만큼 혼란스러운 분야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컨빅트 외에 리프루브라고 하는 거 있어요. 리프루브예요. 예, 리프루브. 프루브가 뭘 증명하다인데 여기 리가 붙어서 리프루브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독립된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예, 이것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소개를 일단 시키겠습니다. 예, demonstrate by argument to persuade anyone to do a thing by presenting reasons. 여기에 argument는 논쟁이에요. 논증. 예, 논증으로 demonstrate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강요이거나, 예, 없는 어떤 사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끌어가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 논증에 의해서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리프루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부연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persuade라고 하는 건 설득하는 거죠. 예, anyone은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to do a thing,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 방법입니다. 예, present라고 하는 거는 제시함으로써 뭘 제시하죠? reasons,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예,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설득하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대단히 인격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구체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 저는 너무나 좀
단순화시켜서 일단 표현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메인 워크, 그 주된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예. 그리고 보조적인 워크가 있어요. 보조적인 역할이 있어요. 예. 직접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외에 성령의 다양한 대표적인 게 그 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지극히 메인 워크가 아니에요. 주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조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주된 그 활동의 방식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게 묵상을 할 때에 저에게 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아주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그 표현으로 제가 이해된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거겠죠. 그죠? 예,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공부를 해야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죠? 예, 공부시키는 게 주된 일이에요. 공부시키는 거. 예. 근데 그냥 공부만 하라고 시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거를 좀 사주죠. 그랬을 때 아빠가 숲에서 그 과자를 사준 궁극적인 의도가 뭐죠? 그쵸? 이거 먹고 공부하라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는 메인 워크하고 보조적인 워크가 이게 혼란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대면하도록 계기를 풀어 놓으시는 것이지 That is not the main work of Holy Spirit.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게 아닌 것이죠.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자를 사준 그 궁극적인 의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인격적인 역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방법은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설득하시죠. 예. 그리고
그 진리의 내용 중에 핵심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듯이 세 가지입니다.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주제와 관련해서 세 인물이 그 함께 그 병렬이 됩니다. 이 주제 속에 구속사에 그 그랜드한 플랜을 이 세 표현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된 세 인물을 연결하면 이게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제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 있죠? 예. 아담이 있습니다. 이 아담은 through him. 이거 부사구인데요. 그를 통해서 왔죠? 지금 이게 문장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뭐가 왔죠? 세상에? 죄가 유입되게 됐죠? 그래서 죄와 관련한 중요한 인물은 아담입니다. 바로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죠.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을 통해서는 그를 통해서는 righteousness, 이 의가 왔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땅에 의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 한 분만의 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의가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죄의 유입으로 인하여 생긴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나타난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And who is the third person?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바로 이 upon him, 이 사탄에게 the penalty of ultimate judgment shall fall. 바로 이 사단에게는 궁극적인 이 처벌이 앞으로 그에게 그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단에게 이루어진 심판을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ultimate,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 표현을 쓴 이유는 initial judgment도 있어요. 초기 단계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ultimate judgment는 장차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됐죠?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남아 있죠. 그래서 초기 단계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 궁극적인 심판은 장차 그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련된 것을 공부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이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풍부하게 알아야 돼요. 풍부하게 알아야 됩니다. 풍부하게 알아서 완벽하게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가 갖고 있는 파워가 내 삶에, 내 몸에, 내 생애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로 가면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죠.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하면 종류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죠? 많은 종류의 죄가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죠. 이미 그것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지은 직접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암 환자를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만 적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찬스를 갖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하여 죽으면 그 사람은 암 걸려서 죽은 건가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아니해서 죽은 것이 돼요. 이것이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10절로 가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그리고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다음 구절에서 충분히 함께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11절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Judgment will come. 심판이 장차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니셜한 스테이지가 있고요. 얼티메이트한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 이니셜한 이 초기 단계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의 권세가 깨졌어요. 예. 그리고 그러나 사단 그 자체를 바로 불못에 던지지는 않으셨잖아요. 예, 그 ultimate한 judgment는 장차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거는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면은 그 원시 복음의 내용이 등장하죠. 예, 거기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제시한 the first picture예요. 첫 그림 장면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예, 여기에 이 3장 15절에 들어있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 한글 성경을 상하게 하다. 여러분,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치명상은 아니죠. 상하게 하는 거는 치명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예,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상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죠? 예.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사건. 예. 이게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이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하게 한 거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 거니까, 머리를 쳐서 완전히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전히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Is that all?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서도 이게 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예.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본문으로 가면, 제가 영어 성경으로 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해석하여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He has set a day,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는데, for judging the world with justice,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a day, 어떤 하루를 정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심판하냐면 the man he has appointed,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냐?
예, 후반절에 가면 And he proved to everyone.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Who he is. 그분이 누구인지. 즉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어떻게?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오케이? 예,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신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 예, 오늘 오전에도 원장님께서 호세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예, 여기에서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하시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심판에 관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심판하실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 이제 골로새서의 본문을 참고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갑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법조문을 쓴 증서를 어디다가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죠? 이거는 고대의 아주 중요한 풍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그 어떤 계약서가 있어요. 예, 5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무효할 때는 이 증서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이 벽에다가 이거를 못을 박아요. 그럼 이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소문에 적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다 무효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15절 봅니다. 2장 15절에 In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채권 서류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내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고 하는 그 방식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의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So we are free.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그는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들에 대한 승리로 그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풍습을 여기에 같이 비견한 겁니다. 로마의 그 군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면 그 나라 왕 그리고 졸개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뒤에 그 포로들을 전부 다 로마 시내를 행진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된 주제가 세 가지 이렇게 있음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맞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이 약속의 성취라 그랬죠? 이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Teach these new disciples to obey all the commands I have given you. 명령문인데요.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는 대상이 뭐냐면 이 새로운 제자들을, these new disciples, 이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쳐라.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 새 제자들을 가르쳐라. 그쵸? 예수님의 최종 이 명령의 미션의 내용이 뭐예요? 티칭이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역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결과적인 해석을 시도하면 이렇습니다. 이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쳐서 obey는 순종하게 하라는 거죠. all the commands.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라.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all the commands, 그 모든 명령에 뭐 하도록요? 순종하도록 해라.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메인 미션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에 주신 이 명령에 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